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니 이제 말씀을 먹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말씀을 얻어먹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었대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실제 말씀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얻어먹는다는 건 들어오는 거 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실 그 영이신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말씀이 내 혼, 내 마음, 내 양심, 내 생각에서 말씀이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를 해 주셔야지만은 말씀은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힘이 생긴다고요. 이 말씀이 너희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이 너희 모든 곤란 중에 문제 중에 바로 답이다. 이 말씀이 너희의 곤란 중에 위로다. 답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시편 119편 50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떤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건 믿어져야 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돌아가는 속성이 있다는 걸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지속적인 말씀을 받고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회개할 때 우린 지속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건 네가 결정짓는 거야. 그 네가 사모를 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영원히 너를 버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마리아 맨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성육신에서 응에 태어난 육을 입고 태어난 분이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신 죄가 없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나의 죄를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늘문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가 자유의 의지가 자기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땅에서 막는 거예요. 이렇게 막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러는데 네가 막으니까 그럼 막힌 거라고요. 네가 땅에서 막으니까 하늘에 막히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 풀린다는 거지. 에레미야 5장 25절
24절 25절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추수하기 전에 3, 4개월 전에 이른 비 늦은 비 이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가 잘 되게끔 해주는 전능한 하나님. 왜? 비는 땅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은 비와 이른 비 줄 줄 알면서도 그분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막았잖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허물로 인하여 너희에게 좋은 것을 막았다. 너희 제약이 너희 좋아하는 것을 물리쳤다. 물리치고 막아서 뭘로? 허물과 죄 때문에 네가 땅에서 묵고 있었다. 다 모든 건요 우리 탓이라는 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갖다 주는데도 안 먹는 건 내가 안 먹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 때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은혜 없이 하나님 신외, 하나님의 영외,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안 돼. 돼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간의 육으로, 인간의 의로 무엇을 해서 뭐를 달성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오늘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어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했죠. 그것도 반토막밖에 못했다고, 조금밖에 못했어. 그럼 오늘 2부로 들어가면서 우리 다시 말씀 한번 보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 고린도후서 이게 13장 5절, 요거 13장 5절 이게 말씀 기록하기 전에 앞에 13장에 1절부터 4절까지도 중요하지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기록한 마지막에 13장에 1절, 2절, 3절, 4절에서 5절을 기록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참 골치 아픈 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역사, 이 시간에 존재하는 교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이단들도 많이, 왜? 이단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악한 마귀 사단들이 많이 개입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네들을 보이지 않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 영,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 쪽으로 달려갔던, 그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가지고 은사를 행한다고 하지만은 정확히 영적으로 보면 그쪽 영역은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의 저주받는 귀신들이 그 영역이요. 그래서 왜 고린도교에 유난하게 악한 마귀 사단들이 귀신들이 많이 침투해 있나,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 침투해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도 정말 수많은 교회들 많지요. 그런데 왜 악한 마귀 사단들이 그렇게 개입해서 그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2단이고 3단이가 너무 많은 거야. 비진리가 또 너무 많고, 진리 쪽으로 가기가 그래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진리 쪽은 재미있거든요. 육이 좋아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영들을 지네들이 일부러 불러들이지 않은 간접적으로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린아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들을 조금 나눠준다고요. 은사들 조금 나눠주는데 이 은사의 세상만을 미쳐버린 거 은사에. 말씀은
뒷전을 던져놓고 은사. 보세요. 환상 이상 두시 병고적 신족 뭐 이런 걸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얘네들은.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 건 믿음이 안 자라요, 이게. 절대 안 자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10가지 그 재앙을 우리는 한 가지만 진짜 내 눈앞에 딱 보여주면요,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따라간다고 정말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눈으로 봐서 눈으로 보는 건 잠깐 인정은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물이 변하여 막 피로 변하고 막 우박이 내려고 뭐야, 개구리 재앙, 무슨 이 재앙, 뭐 엄청난 10가지 재앙 한 가지만 우리 보여주대요. 우리의 뭐라 결심한다고. 맞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달려갈게. 며칠만 가봐, 그건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내 속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은 내 생각, 내가 노력으로 믿음을 얻어줄 수가 없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선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이 골치 썩었어. 이네들을 바로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아세요? 고린도 전 후서를 기록하면서 분량이 많아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뭐가? 노마서는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봐야 될 부분이고, 물론 다른 거 다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왜 고린도 전후서가 그래 분량이 많냐?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우리 살아있는 이 교회들을 점검을 좀 해봐라. 그때나 지금은 똑같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참,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야? 젖만 먹는 어린아이. 그래서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여줄 수가 없어. 조금만 먹여주면 토해. 조금만 단단한 음식을 집어넣으면 왜 토해고 난리가 나. 응?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단단한 식물 살짝 탁 주니까 다 도망가잖아.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도하고 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안 준단다. 가자 이제. 여태까지는 잘 놀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 주신단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까지 엑기스, 본질을 딱 주니까요 다 도망가잖아.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야, 어린아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왜 이 시대 이 역사 이 시간에 교회들이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그냥 애기들 조금만 시간이 길으면 길다고 날리고, 무슨 교회가 시간 따지는 거예요. 조금만 성경 조금만 찾으라 그러면 마찬 찾으라고 그런다고. 그거 어떻게 1시간 10시간 해도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어디냐고. 시간이. 그러면 자꾸 이 악한 마귀 사단들이 한 번씩 콕콕콕 찔러주면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바쁘다 이거야. 바쁘면 왜 예배 드리러 와? 갈수록 더 하잖아요.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막 담배 피우면 인이 배기는 거, 인이 배긴나 봐. 조금만 성경 조금만 1, 2분만 딱 넘으면요 시간 딱 재고 딱 그때부터 막아버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막는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요. 1시간 10시간 하면 어때? 하나님을 경청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마지막 때요 정말 쭉정이가 알곡을 막 가라는 이 시대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그 아버지 첩하고도 관계를 맺는 것도 있는데, 또는 뭐 거기는 고린도는 고소하는 사건들하고 지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빨리 풀어야지, 하나님께도 여기도 다 풀어야지, 어떻게 세상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을 섬기는 그 자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심판을 받고 있나. 차라리 접시에 물에 코를 박고 죽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통일해요.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때 그 사건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부터 통일해요. 말씀은 어느 시대 다 적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귀신이 하나가 떠나가서 7 귀신이 들어오는 시대래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착했어. 예수 안 믿을 때가 저 사람 욕심도 없었어. 그러면 예수 믿든 말든 저거 이상해졌네.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사람의 집이, 사람 안이 자기 귀신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이 장악해 있는 사람 하나, 사람 안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귀신 한 마리가 떠나갔으면 비고 소지가 돼서 채워야지. 말씀, 회개, 보혈, 성령 충만을 채워야지. 안 채우니까 나갔다 7 귀신을 가지고 더 들어와서,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히 악해졌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야, 이 시대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본질도 없어. 그냥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지식이 있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방언은 뭐 이런 것들, 은사니까 이름이 올라가지, 인기가 있지, 돈이 들어오지. 여기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육이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주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깽가리. 본질이 없어.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오늘 사랑이 뭔가 또 성경에 찾아보자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여자들 또 얼마나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난리를 지겠으면 여자는 잠잠해라, 뭐를 쓰거나 얼마나 골치 아프면 별걸 다 갖다 얘기했어. 지금 똑같아, 이 시대. 그리고 쭉 마시면 이제 마지막에 하려면 한도 끝이 없으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내가 이제 3번째 가는데, 3번째 가면은 너희들 둘째 중의로 증거를 대. 나는 너희가 몸은 떠나 있었지 몰라도 나는 영이 너희하고 함께 있기는 다 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끝으로 말씀하는 것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얘기한다고.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걸 너희 스스로 시험해가 한번 점검을 해봐. 네가 처음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응? 그거를 네 스스로 시험에 확정해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네가 그걸 모른다면은, 네가 만나지 않는다면 너는 버리운 자야. 마지막 끝에요. 너는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진다고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을 해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장 기본 기초. 네가 어떻게 정말 예수를 만났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만나는 게 아니고 순서는 분명히 있어요. 인간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화목절몰 오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여기서 성령에서 응에 태어난 분이 바로 육신을 뭐라 그런다? 그게 예수다. 예수는 화목 제물로 오셨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누구를 만나야, 사실은 하나님이 영을 만나야 돼. 영을 만나야지 예수를 만난다고요. 그 뜻은 내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4년, 10년, 20년, 100년이 됐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성경을 통해서,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영, 말씀이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대하도록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설교도 듣고 이루는 과정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나라는 정체선, 내가 잿덩어리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깨닫는 것, 잿덩어리라는 걸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도 다 좀 깨달아와야지. 난 잿덩어리라고. 세상 사람 죽어도 깨어나도 나는 조금 요거 잘못된 죄구나. 요런 건 내가 잿덩어리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는 정체성을 내가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난 잿덩어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신, 바로 그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진다고요. 나처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임해서 잿덩어리를 깨닫는 나라는,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나를 만나주러 왔다. 그 말씀들이 은혜로 믿어질 때 예수님과 나와, 첫째 예수님과 나 첫거덕 만난다고요. 어제도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나를 나하고 예수님과 딱 만나요. 만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뭐냐 다 내게라. 너와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이제 죽으러 가자. 너는 잿덩어리잖아. 쟤는 죽어야지 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에서 만나서 영적으로 골고다로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피 흘리고 죽는다고요. 왜? 제사건 죽어야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잿덩어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잿덩어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산 죽으러 가는 거. 죽어. 용서 못 받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장사 치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왜? 제사장 사망에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예요. 제대장 끝났잖아요. 제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피,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주는 권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다고요. 우리는 피로 인하여 죄가 완제사함받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하나가 돼서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고 함께 다 장사치고 3일에 부활해서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도 함께 부활해서, 그래서 부활해주고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생명을 받았다, 거듭이 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안에 없었던 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능이 회복이 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원수지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바로 이것을 이제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한다. 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성령을 받고, 이 다음에 진리의 성령을 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인 그 영을 받아야지만 내가 변화받는다고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믿음은 뭐냐? 믿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성경 66권 전체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스포츠가 뭘 보고 스포츠라 그래요? 축구만 스포츠라 그러냐고요. 모든 구기종목이라든가 탁구, 농구, 배구, 축구, 아이스하키, 핸드볼, 농구, 이름 전체적인 것을 스포츠라고 그러는 것처럼 믿음이란 성경 전체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 한 부분이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믿음. 이것을 시작 거듭이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시작 인사, 꼭 서신서의 시작 인사와 끝 인사는 똑같은 말씀을 자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왜 너희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은혜. 지금 전체적인 믿음인데 그 일부분들 조금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은혜가 있어. 왜 그래? 은혜, 모든 시작은 또 은혜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라 그래요? 은혜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란 주가 너와 함께하는 게 은혜래요. 주가 함께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말씀을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다가 조금 깨달은 거, 자기 가는 길을 긁어주면 아이고 좋아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아니라니까. 은혜, 첫째 은혜란 주가 함께하는 건 주는 영이시요. 그렇게. 자, 그럼 은혜는 주가 함께하는 것. 주가 뭐예요? 주는 영이시요. 영이시요. 영이란 말이요.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임한다고요. 임하는 것을 주가 함께 하는 거래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이 은혜가 가만히 있는데 올 것 같아요? 가장 기본 기초를 우리가 지금 망각하고 잃어버리니까요. 은혜 아닌 것을 은혜라 그러고,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능력 아닌 걸 능력이라 그러고, 천국 못 갈 것을 천국 간다 그러고, 지옥 갈 것을 지옥 안 간다 그러고. 그래 살아보세요. 그러다가 가보니 지옥이네.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 이 혼의 기능에 지정의를 줬다고요. 자유의 의지. 루시퍼에게 줬고 아담에게 줬고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내가 은혜 받으려면 은혜라는 건 주, 영이 임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기본 기초. 시편 119편 107편이요. 107편
107편 9절. 그런데 이 107편에 보면은 이 네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은 딱 하나가 나와 있다고요, 거기에.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병, 가난, 고난, 고통, 사업이 안 되는 거, 모든 영혼력의 모든 문제가 여기 있다고요. 있는데, 답은 딱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거기에 이 말씀이 하나가 딱 들어있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에게, 너에게 진짜 사모하는 마음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준다. 잘 보세요. 여기 사모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사모.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려면 우선 내가 속에 있는 거 들은 것 정말 그리스도의 실천하는 회개가 있으면서 주님 오늘도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받죠? 처음 받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여, 주는 영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깨달을 걸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서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믿음대로 조금 내게 은혜를 부어서 말씀을 부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 내가 그러잖아. 내가 이 조그마한 게 어떻게 나는 한 달란트 받게 어떻게 조영규 목사님은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런 기도하는 자들은 유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난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로 해야지. 물론 한 달에서 조금 사모해서 한 달, 두 달란트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열 달란트 이렇게 받은 그런 종들을 어떻게 내가 쫓아가냐.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응? 그게 지금 잘못된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내가 사모를 해야 따라서 그래서 너에게 사도 은혜가 있을지다.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다. 하나님의 영이 너는 그러기에 너는 사모할 자다. 구약의 인물분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 받으려고, 영적으로 생명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더가 얼마나 사모해. 죽으면 죽으라. 그걸 다 이 땅의 걸 돌리지. 땅의 걸 돌린단 말이야.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 땅의 거를 돌려가지고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을 땅의 거를 다 저주받는 쪽으로 내려간다고요. 잘못된 복음들.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생 생명 조금 있어도 가야 될 사람들이 뭘 이 땅에 그렇게 그리워도 이 땅에 줄기게 뭘 그래 많아. 무조건 고물상에 주워 모으게. 갈 때는 말씀만 순종한 것만 가져가. 10편 107편 56절에 믿어져서 순종한 것만 나는 가지고 간다 그랬어. 이 사모함으로 한나, 에스더, 하갈도 왜 그런 말씀, 왜 땅의 말씀으로 바꿔갖고 다 너네들 응답 받으면 애통해. 이제 죽으면 주라 기도해야 돼. 그래 네 새끼, 네 남편, 네 가정이 아파트 광고가 다 이제는 그만해도 되잖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응? 그만할 때도 됐잖아 이제는. 그래서 결론은 이 아까 10편 107편에 6편부터 7편까지 5가지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영적인 혼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 답은 한 가지인데 거기에 이 구절이 사모하는 마음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만족하고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곳을 채웠네. 좋은 곳. 여러분 좋은 곳이 뭔지 아세요? 좋은 곳?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히 나와요. 바로 이 좋은 것이 영이야, 영. 그래서 네가 정말 사모하냐? 사모하면 그 은혜가 임해. 은혜가 임해야지 내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고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게 진짜 은혜. 은혜가 주야. 주가 영이야. 그래서 진짜 사모하면 좋은 것은 영이라고. 이것을 성령이라고 그래. 성령.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 고린도 2장 10절, 9절,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그 성령. 아무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이 임하는 것을 은혜가 임했다 그래요. 그 주가 임했다 그래요. 그 영이 임해야지만은 성경도 깨달아지고 회개도 할 수 있고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내가 갈 길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작은 부분에 지금 하는 건 믿음이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됐다.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이 충만해서 그 영이 사도 바울 안에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함으로 깨달음도 주고 감동도 주셔서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나의 나단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 그 은혜, 그 영이 임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아비의 신앙까지 올라갔고 서신서 히브리서까지 14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시켜서 내가 기록해서 내가 한 거. 그러니까 나의 나든 건 전적 하나님의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이런 기초, 이런 것도 기초의 기본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뭐 하나 영적이고 혼적이 하나 되는 꼬라지가 없어. 뭐가 하나 되면은 그것도 또 이상한 영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 그 길로 자꾸 가게끔 만들어. 우리가 시작도 말씀이 끝도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이게. 말씀 안에. 나의 나던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은 잘하지. 응? 찬양은 가사가 좋아서 뭐 감정을 받아고 찬양자고 눈물 돌리지. 하나도 이런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운다고 돼? 울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조금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 받아야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거 뭐예요? 물 확 끼얹어 보세요. 확 꺼지지.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냉정도 하면서, 사랑도 있으면서, 입술에 자갈을 물리면서, 까불지도 않고, 그놈의 진짜 하나님 영이 임하면, 조잘조잘도 안 해. 하나님의 영이 진짜 임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까불까불까불거려. 맨날 웃고 그러겠어요. 그놈하고, 말 한마디 조심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보냐고. 행동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 초착.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도요. 1장 29절에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다하여 나는 그래 순종한 것밖에 없어. 여러분 행함을 또 잘 보셔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을, 너 죽은 믿음은 믿음이어서 믿음이 없어 자꾸 꼬질릴 것도 없어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겨서 자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그 기본 기초가 이게 안 되면요, 야고보서도 못 가. 저건 행함이 없다고. 그런 너는, 우리가 보세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요 순종한다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걸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은 돌을 닦는 거예요. 자기가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자기가 말씀 지식을 갖고 그거를 순종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고요. 율법이 뭐냐고. 율법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데 뭘로 지키냐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키면은 육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냐는 게 이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지키면 죄가 되는데 율법을 뭐로 지킨다? 율법을 뭐로 지킨다고요? 은혜로 지키면 은혜로 지키면 뭐예요? 죄가 아니고 믿음이야, 이게. 이게 율법을 은혜로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이것이 행함. 이게 야고보서 2장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 은혜라는 건 우리가 말했지, 은혜라는 건 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지만은, 충만하게 임해야지만 내 안에서 감동을 시켜서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이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 무조건 너 행함이 없어. 순종.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율법을 율법으로 지키는 거야. 육으로 지킨단 말이야. 이건 육으로 지키는 거야. 이거는 뭘로 지킨다고? 영으로 지키는 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죄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래, 이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모든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를 순종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사모를 하세요. 주여,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한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아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나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나는 안 믿어져요. 그럼 안 믿어진다 그래야지. 하나님보다 정직하다는 자에게 정직한 자를 어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해서 믿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믿음이 없는데도 왜 믿음이 있는 척을 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사모를 해서 은혜가 임해. 은혜가 영이야. 영이 임해야지만은 그 영의 힘입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내 예수를 내모처럼 사랑하더라. 이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만 하나님이 합격. 그것은 하늘에 기록이 돼서 나중에 상을 주든 면류관을 주든지. 너희가 그럼 율법을 얘도 엄청 지켰어. 육으로. 돌을 닦아서 억지로 인색하게. 그날에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개털 모자 그런 건 없는데도 우리가 말을 하자면 그런 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2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네가 믿음으로 했냐 은혜로 했냐, 그 뭐야, 믿음으로 했냐 은혜로 했느냐, 이거를 하면 그때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을 딱 댕겨봐. 근데 얘네들은 육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뭐야, 은으로 금으로 한 게 아니라 지푸레기 그냥 이거 다 탄다는 이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알아야 돼. 은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줄지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새로운 말씀들이 막 나오니까. 제가 설교를 나도 한 30년 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다른 걸 주시니까 나도 힘이 나고 좋지요. 똑같은 걸 어떻게 맨날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할 때마다가 한두 가지씩 은혜가 임하니까. 새롭게 깨달음. 그 영이 임하니까. 나에 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해서 은혜 위에 은혜. 이건 또 뭘까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으면은 주와 함께 했느냐?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사모를 해. 다시 은혜를 갖고 영을 갖고 또 다시 이르도록 또 사모하는 거, 또 사모해서 영이 줘. 그래서 너희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이 충만은 내 육신 장막 벗는 날까지 계속 추구를 사모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너에게 은혜가 있었잖아. 인사할 때 은혜가 있다. 끝인사 은혜가 있다. 그 뜻을 깨달으셔야지. 은혜에 자보세요. 그럼 은혜에서 머무르면 은혜에 있는 곳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죄가 도사려있어. 로마서 5장에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숨어 있는 걸 모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은혜 한 번 받아가지고 그냥 놔두면 다 소멸돼 버려요. 은혜 받을수록 그 위에 은혜를 더 받으려고 또 사모하는 거.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너희가 생명을 받았느냐? 생명 위에 생명 또 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 걸 한 번 사모하고 말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사모할 건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건데 한 번만 하고 마냐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들이 시작은 한 번 했어. 안 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을 한 번 했어. 내가 영접 기도해서 끝나서 하지 마. 그게 바로 마귀의 복음이야. 사단에게 쏙놓은 거라고요. 은혜 받으면 다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요. 우리가 늘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또 들어가는 거지. 뭐 하려고?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더 충만 받으려고 은혜 위에 은혜. 생명 위에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나보다 먼저 온 네가 도둑이면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온 거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 주려고 왔다. 다 누구에 따라서 나에 딸렸어.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은혜 받아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뭐 예를 들어 교회나 안 하고 뭐 하고 맨날 먹고 놀고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놀고 맨날 세상도 놀러 간다.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 은혜 위에 은혜, 생명의 생명, 진리 위에 진리가 또 있어요. 진리 위에 진리. 진리라는 건 뭐예요? 엄청난 진리형이 그 넓이와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설교지만 그 안에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 위에 진리다. 오늘도 새로운 진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하는지. 이 믿음이란, 자, 믿음 위에 믿음 또 있어요. 믿음 위에 믿음.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여기 믿음이 있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게 보이지 않는데 2000년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말에
배에 들어가서 성령에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의가 나타났다 보이잖아요. 2000년 보이잖아요. 화목제를 오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뭘 믿냔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의로 뭘 믿어요? 결론 십자가 피와 죽음하고 십자가 부활이지요.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부활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더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건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십자가 피와 죽음. 내가 서두에 말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해.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죽으며 부활을 믿어. 믿으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건 내 안에. 무슨 믿음? 실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믿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오직 나는 이제 의인이야. 죄가 없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지. 오직 의인이야.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믿음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 믿음, 그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건 뭐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마음에 영에서 내 마음에 탁 준다고요. 뭐를? 감동을 주신다고요. 감동을 받은 우리 마음은 이렇게 하라구나. 이 감동이 내가 순종한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딸 너희 마음의 소원을 사 너희 마음에 감동을 주사 행하게 한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행함이 없다고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가 정말 은혜가 임하고 영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면 자동으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억지로 안 되는 거 11조 내라. 예를 들어서 11조 내일 믿으면 11조 안 내면 너 천국도 못 가, 너 복도 못 받아. 억지로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순종을 시키려면은 사모하는 마음, 복 받으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그 진짜 은혜를 한번 받고 싶은, 말씀을 한번 깨닫고 싶은, 그렇게 몇십 년을 다녀도 성경 하나 깨달음이 없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맨날 남이 주는 거 얻어먹으려고 그래? 내가 무슨 나사로야? 나사로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갔지. 제발 깨어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에서 통탄할 거예요. 이 시대 역사, 이 시대 교회들을 보고 고린도 교회보다 더하다. 고린도 교회들보다 더하다. 응? 얼마나 바울이 성령이 하셨지, 진리의 성령이 하셨지요. 어떻게 바울이 서신서 썼겠냐고. 그래서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 생명 위에 생명, 복음 위에 복음. 아멘. 또 믿음에 믿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믿음 생기게 하는 뭐, 그러면 믿음도 자꾸 자라가야죠. 은혜도 자라가야지, 생명도 자라가야지. 태어나서 의에 태어나 가만 놔둔 그 빈신 아니에요. 병원에 맨날 가야지. 자라나야지. 자라나는 거 시작은 여기야.
이 말씀은 없어져서 모든 게 시작은 여기니까. 아무리 내가요 믿음이 장상했어도 또 사모를 해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성장해도 하나님이 그 오면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어떻게 하나님 그걸 다 알았다고 고만해? 영원 쫓아가도. 그래서 요한이 신들매를 맬 수 없다는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영원 사모하고 찬양하고 경외해도 부족해요. 그 하나님은. 근데 처음에 조금 은혜 받아고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다 교만해서 무너지잖아요. 항상 그러죠. 어린아이가,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것 뜻은요. 내가 아무리 성장해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여, 아직도 부족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나는 다 됐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루었다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한 일은 지금 조금 이래 은혜 받고 조금 이루어지고 뒤로 던져놓고 앞에 폈대를 보고 나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거. 지속적으로 은혜 또 새로운 거. 그게 어린아이고 그게 겸손이지요. 뭐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결단코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사모를 해야 돼. 젖을 달라고. 어린아이는 사람이 오고 그런 거 몰라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소리 질러지. 엄마 젖 달라고 그러지. 그게 어린아이는. 그럼 아무리 네가 믿음이 아비의 신앙, 고린도전서 4장 12절 아비의 신앙 돼서 하나님 버전의 얘기라고 그래도 아직도 그 단계에서도 간절히 사모함은 있어야지. 응? 수많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복음서가 뭐 있잖아요. 여기 뭐 2020가 있더만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는 이유. 안 쓰러져도 될 걸 왜 쓰러지냐고요. 섰다가 하면 넘어진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섰다고 하면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전해보지만요,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로운 말씀들이 또 주시는 거야. 여기서 중단? 아니요, 더 달라고, 더 주세요. 저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뭐 하나 주잖아요. 저는 막 가지고 막 호심에 집어넣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 뭐 또 오잖아. 또 주세요. 야, 너 뒤에 또 있잖아. 거기 있잖아. 있는데 왜 또, 아니야, 이거 있어도 또 달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 그게 겸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던 그래도 너도 어린아이인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누가 누굴 정죄하리요? 누가 누굴 판단하고, 누가 누굴 비방을 하리요? 사실은. 그래, 이런 차원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 보니, 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바른 길로 안 가니까, 하나님 영이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갑시다 하고 얘기해줘.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응? 영이 조금 열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가 잘못된 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나도 똑같았으니까, 소경했으니까. 소경이니까 둘 다 구덩이 빠져. 소경이 난 눈을 조금 떠보니까, 아이고, 저 구덩이로 가네. 그럼 어떻게?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 얘기를 못 해주냐고. 이건 사랑이라는 거, 이건 사랑.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야, 너 이거 죽어라. 야, 뭐 야단치고 그래가 너 글로 가. 차라리 글로 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떴기 때문에 저게 부둥이 빠지러 절로 가니까 내가 가서 막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게 살려주는 거, 이게 사랑 아니냐고요. 그렇다고 됐다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또 매일 또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믿음이란. 여기까지 1부. 2부 넘어가는 거예요. 2부는 한 30분만 하고만. 믿음에서 조금 쪼갠 거예요, 믿음. 그럼 정말 믿음이 내게 들어오려면은 내가 은혜가 임해야 돼. 요건 지금 복수배고 넘어가요. 내가 믿음이 생기려면은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하려면 은혜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그러면 땅에서 내가 묶으면 안 돼. 내가 푸는 거죠. 은혜가 임하려면 내가 사모, 나의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사모를 해야 돼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야고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도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예요? 첫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 은혜가 어떻게 임하? 무조건 은혜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강권적인 은혜라는 건 있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합심해 어떤 사람을 놓고 막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많이 기도를 했다 이거야. 그럼 그 기도가 상달됐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사모를 안 해도 우선 은혜를 준다고요. 은혜에서 깨닫게 해갖고 회개를 시키고 사모를 해놓은 방법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은혜를 사모를 해야 돼. 다른 말, 은혜라는 건 뭐예요? 영이야,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임해야지만 내가 깨달음이 오니까. 깨달아야지만 회개도 할 수 있고, 깨달아야지만 회개해서 믿음이 임하죠. 믿음이 임해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임하니 믿어진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냐. 이것이 너에게 난 걸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해갖고 그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게 선물. 은혜는 선물이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요. 천국 갈 선물을 받았어. 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다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 자체가 오셨잖아. 어디?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본질은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사모를 해요. 사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는 사모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뭘 하겠다고 우리가. 그 은혜가 임해야지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모는 하라 그래서 하나님. 잠언 8장 17절.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왜 찾는데 네가 찾는 동기가 뭐야? 왜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나를 찾는 이유가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이 문제 이거 문제되고 이거 많아,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잡신들 같은 그런 신주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이런 걸 해결해 주려고 나는 온 게 아니야.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생명을 풍성하고 너 천국에 데리고 영생 생명하고 천국에 데리러 가려고 내가 그러지. 뭘 네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고 네가 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배불리려고 병 고쳐주려고 그걸 바라고 나를 찾잖아. 그게 예수님 바른 말 한다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근본 본질이 뭐냐고. 하나님, 난 영을 사모해. 나는 어느 종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영이 임하지 않고는
다 율법으로 떠나고 다 내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스가랴 4장 6절도 나오잖아요. 내 힘으로 누구나 하나님이 신으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 뭐 하려고? 신임에서 병고치 귀신적 능력하고 은사적으로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라고? 그게 아니잖아. 그 영이 신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첫째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죄를 철저히 피를 믿고 우선 회개의 단계가 들어가야 돼. 내일 또 3부 또 해줘야 되겠네. 할 게 많아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회개가 뭔지 아냐고요. 첫째 거듭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첫째 회개는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 그거를 모욕했다고 그래요. 정말 거듭나가면부터 내가 삼아서 그 신의 임해서 진리의 성령 임하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것마다 이제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 그거를 발을 씻는 거라고 한다. 단 모욕한 자만 발을 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모욕하지 않고 맨날 발만 씻대. 발만 씻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러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사모함. 주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어때?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응답 하나 받으려고 부르짖으라는 뜻 아니에요. 땅에 응답 받으라고. 물론 땅에 응답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근본 본질을 우선 알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는데 땅에 뭐 하나 해결해주는데 무슨 비밀을 알려줄 게 뭐가 있냐고요. 응? 에레미야가 나왔잖아요. 에레미야. 응? 이런 말씀도 좀 너무 기도를 해놓고 다 붙여놨어. 땅에 거 맨날 그 풀라고.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문제는 내가 그렇게 문제를 허락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문제를 낸 사람에게 가야지 문제를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 진짜 나를 만나려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3절, 잠언 8장 17절. 한나가 에스더가 얼마나 응답 하나 받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만나야 태를 열어주던 해지. 주님을 만나야지 에스더가 왕을 만나던 거지. 다 똑같은 내용이요. 다 영적인 말씀인데 왜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말씀 땅의 거를 바꿔서 사단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그 영역으로 다 들어가서 폐가 멸망하는 길로 간다고. 그게 구약에 말하면은 나무에다 점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금 다 빼와. 귀고리 다 빼. 집에 있는 거 다 금. 그 금이 뭐니? 믿음을 팔아먹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론한테 물어서 아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 몰라. 천애들이 네가 하노니까 뭐 하나 만들자 그러길래 그럼 너 저기 갖고 와. 금 갖고 와. 그럼 금 갖고 와. 금을 그냥 불에 쓱 집어내니까 송아지가 툭 나왔다. 이런 거 땅에 있는 거 이게 다 믿음 팔아먹어. 진짜 믿음을 팔아먹는 거라니까. 믿음을 팔아먹어서 우상을 만들어 송아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하나 받으면 좋았다고 난리야. 뭐해? 송아지 앞에서 술 먹고 춤추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거란 말이지. 우상 앞에. 하나님이 준 응답이냐 말이야 그게.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된 사람에게 땅에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 먼저 그 나라 그 으로 가면 내가 그렇게 너에게 더해 줄게.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러나 근본 본질 하나님은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구해라. 그런 복을 구하면 땅의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믿음이 된다. 그 마음이 되기 때문에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머니 그거는 하늘나라는 그 뜻이 뭐예요? 그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도 감사, 안 주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매 맞아도 감사,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내게 능력 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어. 그게 일체의 비결.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일체의 비결. 빌립보서 4장 13절, 12절, 13절, 12절부터 지족하는 걸 배웠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건 너에게 무슨 뭐 돈을 달라, 뭐 성경을 달라, 차라리 죽을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 육신에 있던 자아 파쇄, 십자가 지지 못했던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이 일해서 이 믿음으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추우나 더우나 맞으나 뜨드나 옥에 가든 옥에 있으나 여기나 똑같아. 일체라는 건 뭐야? 하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엄청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나는 풍부에 철저하다. 비천에 철저하다. 이걸 똑같이 하나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체라는 뭐 일체? 12절에 나와요. 일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는 하나 아니에요? 추우나 더우나 하나. 매 맞으나 안 맞으나 하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나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망해서 계속 은혜를 구해서 주와 영이 임해서 믿음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좀 이뤄서 일체가 돼. 일체라는 건 하나. 일체는 하나다. 있어도 하나, 없어도 하나, 추워도 하나, 더워도 하나, 매맞아도 하나. 지금 그러냐고요. 믿음들이 그러냐고요. 다 일체가 다 가자가자 다 틀려. 더우면 추우면 춥다고 불평. 더우면 덥다고 불평. 여기도 불평, 저기도 불평. 그게 무슨 일체냐고. 삼위일체. 일체라는 건 하나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이건 단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충만했으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자아 파쇄 꼬라지가 다 날아가고 지금 당장이도 죽어도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 뭐 어떤 거 임해도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너 성령이 그래서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결박이 널 기다려. 너 가면 죽으러 가는 거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는 내일까지 그 목숨 이게 100개, 1000개, 10,000개를 난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기다리다가 난 제발 빨리 묶여가지고 어떻게 거기가 로마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그걸 생각하고 있던 바울인데 마치 응답이 떨어져서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응? 너 가면 잡혀서 너 끌려가. 할렐루야 갑시다. 빨리 갑시다. 바울의 믿음 눈천만큼도 못 따라가는 시대들. 그러면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처럼 그분은 역시 말씀을 쫓아갔다는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은 아비 친척 아비 모든 집을 떠나가는 조상 유전 모든 건 십자가 다 죽여놓고 끝나고 거듭나서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늘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리는 중심.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말씀 예배 기도. 이 삼박자가 일체가 딱 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DNA를 나도 받았어. 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다고요. 시작. 나도 아브라함을 쫓아가고 바울을 쫓아가는 그 믿음 조금이나마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든 시작은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가는 길에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한 놈만 팔아도 막 이런 게 육신의 세가 막 들어온다고요. 막 들어와.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생명 위에 생명, 진리의 진리, 지속적으로 가지 아니하면 안 돼. 떨어진다니까. 이놈의 육신은 그래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느 때는 가고 싶은 건 빨리 가고 싶어. 요래다 믿음 떨어져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응?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키라 그랬잖아. 디모데후서 4장 7절 6절부터 나의 이제는 내가 제단에 번제 드릴 때 내 간제를 드릴 때가 다 됐다. 난 목이 날아갈 때가 다 됐다. 그래서 그 얼마나 귀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한다고. 디모데야 디모데야, 앞으로 때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너는 때를 얻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응? 나는 어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포기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고.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너는 계속 말씀을 전해. 전해라 전해라. 누가 한 사람이 안 듣더라도 네 혼자, 하나님이 듣고 천사가 듣고 있어. 하나님이 영으로 하기 때문에. 때를 얻었지만 말씀을 나 그래서 힘을 얻었다고 오늘 사실. 나도 지금 거의 한 달 보름동안 이렇게 3시간 정도 내가 혼자 하는데, 해다가 뭐 얼마나 은혜가 임할 때도 있지만은 막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막 조금 좌절한다고. 이건 내가 내 의뢰하는 건 내 만족은 내 나 좋아라고 하는 건지, 응? 내가 이게 맞는 짓인지. 그래서 난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응? 누가 듣는 이도 없는데,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도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난 늘 기도를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 보면 또 이게 맞다고, 그리고 또 며칠 가봐 또 그런 증상이나 난 또 기도한다고요. 사람이야.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또 보고, 회개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은혜 사모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이 마음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나도 마음은 지속 거듭나야 돼. 내게 생명의 길로 영생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게 해주시고, 나를 복음 전하는 길로 가게 해주시고, 나를 회개하는 길로 가게 해주시고, 내게 은혜와 진리 길로 인도해, 내게 은사와 권능과 능력도 지속적으로 주시고, 내게 정말 겸손과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달라. 이걸 끊임없이 우리 쉬는 게, 자전거 보세요. 쓰면 넘어지잖아. 자전거 계속 밟는 걸, 페달은 계속 밟는 거라고요. 밟다 보면 조금 언덕에 힘이 들면 더 해야 돼. 그래서 언덕길에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웃을 때가 있고, 배고플 때 배부를 때가 있고, 아플 때가 또 건강할 때 있어. 걱정하지 마.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 기한이 모두 목적이 있을 때가 있다. 네가 조금 힘들 때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힘이 또 살아난다. 할렐루야. 자전거를 계속 밟는 거야. 언제까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가다 보면 또 돌멩이가 옆으로 가다가 넘어질 뻔했다가 또 오고, 가다 보니까 또 비도 올 수도 있고. 그래가 없어. 지속적으로 페달을 밟는 거야. 근데 언덕이 꽤 높네. 그래가나 말거나 이를 깨버려서. 언덕이라는 것은 내리막이 있다는 뜻이에요. 겨울은 봄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요. 근데 벌써 저녁 와 있잖아. 저녁? 넘어가봐. 내일 아침 또 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 우리는 모르고 이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속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여기서 중단하면 소멸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지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사명, 지속적인 깨달음, 지속적인 회개 계속 가야 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그 말씀에다가 일로 왔지만은 디모데야 내가 떠날 때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 어떤 자는 자기의 기가 가련. 여러분 그거 보세요. 얼마나 표현이잖아요. 이 기가 간질간질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유, 간질간질해. 그러면, 아이고, 빨리 뭐 있어요. 뭐 그러면 탁, 이러면 시원하잖아요. 그것을 아주 나쁜 쪽으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 시대는요, 성도고 목사고 다, 자기의 가령기를,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자기의 욕심,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들어달라고 하는, 그렇게 해주는 예수무당들, 청쟁이들, 은사주의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갖고 자기를 만족해. 나 이렇게 가려운데 좀 긁어달라고. 나 여기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무당 이거 뭐고 상관없어. 요거 문제만 해결해.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이때야 지금 때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제대로 박힌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야. 너는 때를 어떤 계속해. 그네들은 진리에 듣는 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네들은 진리가 안 들어와. 그네들은 넘어간 것들 그냥 내버려 두사. 거기 신경 쓸 것 없어. 커트란 산 넘어간 자는 이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 모든 걸 다 알고도 왜 못 넘어왔는지 아세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건 다 알았어. 그는 정확하게 말을 했다고요. 나는 제 덩어리라고. 그런데 못 넘어와. 건널 수 없는, 넘어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가는 게 많다고. 지금 믿음에 하나님도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마음으로 딱딱 자른 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는 안 돼. 안 되는 것들은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 버린 자들은. 내가 아닐까요? 너라고 열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속적으로 페달 지속적으로. 뭐 너 기도 조금 전에 뭐 10시간 했다고? 10시간 한 건 뒤로 넘겨. 그걸 한 거야. 그러면 또 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그래, 지혜롭게. 지속적으로. 그 사도와는 지속적으로 하지. 내가 4장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요. 내가 선한 싸움,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믿음은 이후로 나를 의의 면류관에 있을 거예요. 또한 나뿐 말이야,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오시는 걸 진짜 사모하는 자는 다 이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오시는 걸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오시라고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주 예수에 어서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고. 계시록에 엉뚱한 계시록에 파고 들어가고 주 예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대로 들어가야지. 진짜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이 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다 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임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5장 22절 너희가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행할 자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하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고 이후로 나를 의에 멸리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걸 사모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의에 멸리고 있다. 그래놓고 10절에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10절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딴딴딴딴 대마라는
큰 마가 나와. 여러분, 이 대마도 몇 구절 나오는데, 바울이 어떤 서신서에 가면요, 누가하고 대마에게도 문안하라. 왜? 시작 때 대마는 바울의 동력자라 그래요. 동력자. 아니, 바울의 동력자가 하나님의 은혜하고 믿음이 그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이겠냐고. 대마가 무슨 뭐 예수님처럼 바울도 제자를 뽑는데 저건 배반할 줄 알고 저거 대마를 빼고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는 근본 자체가 마귀를 알고 있었다고. 예수님. 그럼 마귀 왜 12제자를 뽑는데 데리고 오는데 마귀라는 걸 알고 왜 데려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호사다문화 좋은데 마가 끼는 것처럼 아무리 너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해도 꼭 마귀들은 끼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 끼게 돼 있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려 지옥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마귀는 어떤 부분에 우리를 잠자는 우리를 깨워줄 그런 역할도 하죠. 마귀는 사단은 지발에 지가 넘어져. 가만 놔두면 저거 절다가 지옥 갈 건데 걔 그걸 직접 그래고 걔가 깨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쪽으로 하고 살았잖아. 마귀는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마귀는 우리를 지옥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네들은 그런 목적이지만 그런데요, 툭 치는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이러고 돌아온 사람들. 마귀가 가만 놔두면 지옥 가. 이 대마가 뭐예요? 대마가 얼마나 바울의 동력자였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을 그랬냐고요. 그런데 이에게 이 마음에 이런 거 지속적으로만 지속적으로 안 갔으니까 이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대마는 세상이 좋아서 나를 버리고 대마는 나를 보고 세상을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 그래요. 누가만 남았다 디모데야. 응? 네가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는 우리에게 되게 유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런 말씀 보세요. 얼마나 대만은 한 세 구절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 때 동력자에서 얼마나 바울의 진짜 동력자였었어요. 그런 자도 지금 떨어진다고요. 떨어진다고. 그리고 누가 장담하겠냐고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진짜. 응? 제발 만날 사람 만나고 그냥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기는 좋지. 분별이 없으면 안 돼. 응? 하나님이 버린 자들도 있어.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아가고 남을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감동받는 게 있잖아.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아야 돼. 이단들, 나도 여기 가면 여와 중에 많아. 갈 때마다 가끔가다 한 번씩 가서 촉촉 내가 치다 말 얘기하고 막 얘기했지만 어제도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응? 빌레몬사 어디 가니까. 이단들은 한두 마리 권면해두고 안 들으면 이제 그만해. 하지 말해. 안 돌아온대. 우리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말씀대로.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되지 않은 거 갖고 맨날 집착하는 뭐 어떻고 그거 따지고 그럼 그 귀신이 들어오면 너도 여호와 증인에게 너도 끌려가. 그들이 영이 너를 뒤잡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두 마디는 권면을 할 수 있지만 안 듣지요. 그러니까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부밖에 못하겠네, 2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사모해야 돼. 쫙 내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요?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건 나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기가 먹어서 잘 못 듣고 있어요. 내게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히 또 내게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내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나는 못 알아들어요. 기복을 해서 속을 해서 벙을 해서. 그래서 이 사모해서 오늘 예배 때 내게 깨달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라.
출애굽기 35장 31절도 성막을 짓는 부살레가 올레비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게 은혜가 임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해서 성막을 잘 짜. 솔로몬도 성전일 때 솔로몬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영이 임해서 성전을 잘 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그 영, 은혜와 그 영이 임해서 말씀이 되게 되고 예배가 되게 되고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가장 핵심은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주장하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특권은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기 깨달이고 구하고 찾고 뭘 구하고 찾고 뜯어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찾고 뜯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게 은혜가 임해야 모든 게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 믿어지지 내가 구원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다 여기서보다 이거를 잃어버린 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십자가 부활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 이걸 다 안 해도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람은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안에서도 잘 될 수 있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서 사모하세요. 찬양을 하나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향해 어떤 행위를 하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난 줄 아세요? 그 여인은 얼마나 사모했는 줄 아세요?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마음이 해방이 된다는 거, 내 마음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아무리 세상 걸 먹어도 목이 말라 내 마음은 어느 누구도 나를 평강을 줄 수 없어.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평강이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늘 물로 가서 영적인 물.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이 사모하는 여인이 예수님 하나님을 우물가로 앉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그 여인의 그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가 예수님이 다른 데를 갈 거를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물가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했는지 사실 그렇게 네가 사모하구나.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러지. 그럼 물을 달라. 네 앞에 있는 나 예수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나중에 예배 같은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럴 때 탁 영적으로 만나서 최초로 구원받는. 얼마나 사모가 없으면 안 돼.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모하세요.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얼마나 애통. 그거 다 사모하는 마음 아니에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주님에게 좋은 걸 채워주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영 마음 생각 입술로서 전하는 말씀, 내가 육으로 나온 말씀을 주여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으로만 나온 것만 잘 박힌 못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안 하고 우리 기도해요.